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었으리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13장의 속편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그 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에 손을 대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17장에는 그 손을 하나님 편으로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연결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한 손은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고 그 중보자의 완수, 중보자의 사명의 완수를 이 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양면을 향하여 서 계시는 중보자를 보여준다. 그럽니다. 한 손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에 한 손은 아버지의 보호자 위에 얹어주셔서 아버지와 이 죄인들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27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보는 이유는 정말로 아들이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인 것을 이 기도가 진정으로 바르고 깊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전체를 보면 1절에서 5절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고요. 6절에서 19절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구원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뒤에 보면 26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죠.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 목적하는 바 대상이 넓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보사역의 완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자인 내가 아버지 앞에 중보자적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 그래야 제자들이 제자 되는 거고 그래야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이거는 사역의 완성뿐만 아니라 효과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력.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고 내가 부활을 해야 이 제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죠. 이들이 그 말씀을 외치는 일이 가능해야 또 아버지께 작정한 자들이 듣고 구원 얻는 것이고 자, 중보사역 완성의 순서이고 그 효력이 나타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말의 순서가 또 있다라는 것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말의 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순서이면서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서도 그 순서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읽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아버지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중보 사역의 시작이면서 사역의 결과의 나타남의 시작도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것을 먼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고요. 5절의 끝부분에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보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맨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다고요. 기도 말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먼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야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영광 없이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설교할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뒤따르는 모든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것이 최종 목적이면서 한계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은 기도가 많아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기도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자는 감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마귀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자기가 사랑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기도자가 아무리 사랑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까지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되리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기도의 한계고 그리고 모든 기도의 근거이고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본래 뜻이었고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배제하고는 절대로 죄인의 구원은 다른 데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중보자로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의 모든 근거와 목표와 또는 그 일의 효력이 나타나면 아버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배제하고 나의 힘으로 중보자의 나로서만 내가 하는 일로 절대로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과 때를 따라 중보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 범위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첫 번째 간구,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이 17장의 전체 기도 중에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까지 마치 마태복음 6장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줄과 같은 이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아버지와 모든 이 간구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한 절이라도 아버지로부터가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나를 영화롭게 그냥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은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와 관계하여 사역하셨고
기도도 역시 아버지를 가운데로 놓고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각과 말씀이 있어서 아버지와 떼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일이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할 때 기도에도 그렇고요. 기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평시에 생활이 그렇다는 거고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신학 공부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 홍성순 전도사잖아요. 가끔 대화를 하면 지난 설교 시간에도 보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서 한참 신학 이야기를 하고 한참 미래의 사역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의 계획 이야기를 하지만 끝나놓고 나면 허하다. 그런 거 있지요.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 중심이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참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한참 많이 했는데 뭐가 많이 있긴 있고 많이 나눈 것 같긴 한데 중심이 허한 경우가 있어요. 결정적 차이는 아버지가 있고 없음이에요. 어떤 경우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끝내 가서 결론을 내면 이거는 실제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우리 영혼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신앙은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살면서 매사에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만난 이유가 원래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도모하는 일과 대화를 나누는 목적 또는 주제가 사실은 아버지와 관계된 일이고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나놓고 나면 허하단 말이에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럴 때 정말로 슬프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신학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지입니다.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역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돕고 사역을 할까? 하나님일까? 사람일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신앙생활에 하나의 표현들이 있죠.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예물도. 우리도 찬송할 때 여러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찬양 인도자인데 어제가 좀 다르고 오늘이 좀 다를 때가 있고 물론 소위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감정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가슴에 정말 이게 큰 뜨거움이 있을 때 있어요. 물론 이제 곡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찬양 인도자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찬양하느냐,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쫙 올라가는 그런 심령으로 찬양하느냐, 아니면 그냥 음악을 연결하기 바쁘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죠. 내가 저 곡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내가 아직 찬송을 한 곡도 부르질 않았어요. 부르고 있는 중간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미 찬양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정말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을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정말 찬송 가운데 들어와. 내가 정말 찬양의 현장 가운데 들어온 걸 바로 딱 느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생각과 행사에, 그러니까 삶의 우리 일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하여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삶이 이게 살아와져야 이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도 또는 신앙을 표현하는, 공적으로 표현하는 순간에도 아니면은 서로 간에 마주보며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본래 신성을 갖고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실 때, 중보자로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1절에서 5절을 보다시피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하여서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목적에 있어서, 그 행위의 근거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다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다.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본받아야 된다. 한 사람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를 보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듯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한 사람을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만한 일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죠? 정말 싫어하니까 진짜로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자들이 다른 선생님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 그거를 머릿속에 놓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이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말을. 기도의 뼈대를 이렇게 삼으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골격 중에 머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기도를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주님의 기도를 보여주실 때고 들려주실 때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앞에 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최종 끝에 가서도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치신 기도의 끝에도 보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한다. 요즘 번역에는 이 대개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 대개는 그 먹는 개가 아니고 이 대개인데 이 옛날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한자 표현이죠. 그러므로 또는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우리가 말은 그냥 외우라고 읊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기도를 그거는 이제 교훈을 위해서 짤막하게 표현해 주셨다면 마지막 하나님께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바로 본인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순서대로 그 기도를 더 풍성히 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실제로 아버지가 앞에 계셨고 아버지가 중심에 있었고 한 가지도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풀로 다 기도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무슨 사소한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17장까지 이렇게 긴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할 때 또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 모든 기도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고백할 때도 아버지와 고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서로 헌금하고 했던 이런 문제들도 이 귀한 일들도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가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강구가 있을 때요. 모르는 자들은 듣고 배우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 또 역시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요. 더 훌륭해지고요. 또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 성숙한 신앙인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모범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후에 이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 같은 삶과 기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들어야 할 자와 기도할